8장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내 시작은 미약 같으나 내 것은 신이 창대하리라. 이 빌닷이 변론하면서 한 얘기죠. 이거를 지금 빌닷이 소아사랑 빌닷이 변론한 내용은 똑같아요. 엘리바스나 인간응보적이고 그다음에 무슨 흑백 논리죠.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율법주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자유하는 법 아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게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것은 친히 창대하리라는 것은 그 앞에 문맥을 보면 그가 순전하고 정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작은 미약하고 끝이 창대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고 창대하리라는 건 그 창대라는 것의 의미를 번성하는 축복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부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부여해도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아모레 장로에서 루무엘이 장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빌닷 같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닷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너무나 거칠다 이거야. 그 뭐 광풍과 같다. 거칠은 바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빌닷이 하는 말은 맞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욥이 죄를 지었고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자연적인 증거를 들고 역사적인 증거를 들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선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비유들을 여러 가지를 듣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에 사람들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신비한 걸 체험한 걸 근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전통적으로 봐서 그 역사적으로 형통하게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봐라.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나 내 자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죽은 거고, 너도 지금 자연적으로 볼 때 이 진펄에서 왕골이나 갈대가 빨리 자라죠. 다른 풀보다 키가 쭉 커버리죠. 그렇지만은 땅이 말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제 쭉 빠져버리면 바로 다른 풀보다도 빨리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처음에 형통한 것 같아요. 잘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드는 게 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시편 37편으로 먼저 가봅시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에 보면 1절과 2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기 지금 진펄에 대한 그 왕골에 대한 비유들이 이 얘기예요. 10절로 한번 가봐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도 늘 경험하죠. 아니 악인들이 형통한 거를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아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진짜 믿는 자들은 어느 때는 사실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 불명이 나와. 솔직하게 너무나 악인들은 너무나 잘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를 가봐요. 하박국서도 참 이게 우리가 읽는 분들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하박국서 우리 나온 다음에 하박국서 2장을 가지고 있어요. 1장 12절부터 한번 15절까지만 봅시다. 그 이해도 다 해야 되는데 1장 12절. 자 하박국이 호소하는 거예요. 자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의 의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는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지금 이 악인들이 지금 의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 바벨론 제국이나 주변 나라들은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래?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절부터 이번 주 설교가 1절부터 3절까지였죠. 2장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2장 4절로 가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대로 탁탁탁 지켜도 의로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빌닷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 거칠은 말만 하고 있어. 광풍과 같아. 이렇게 빌닷이 그를 먼저 책망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야 지금. 결국은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번성하는 복을 준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것은 힘이 창대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1장 8절이나 2장 3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이 빌닷이 하는 얘기처럼 의인이야 의로웠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당대에 자자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시대를 살으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겠어요. 율법이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은 붙잡아주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의인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20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주님이 불사 너희를 지키시면 모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고 했고,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의인들은 끝까지 지켜주셔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도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나만 당한다고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고난 당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 하셔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이 빌닷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조상적으로 조상들 한번 봐라. 전통적으로도 한번 봐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다 이거야. 부분적으로 알면 그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자면 계대개론법을 주장하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야, 그 아들이 7 있었는데 첫째 아들하고 결혼한 첫째 아내하고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네 아내가 되느냐? 그 둘째 아들의 아내가 돼요. 계대개론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럼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하고 결혼했어. 그래갖고 7째 아들까지 결혼을 다 했어. 그럼 마지막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여인은 그런 질문을 하죠. 생각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도 하나님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알아도 복음을 모르면 꽝이야. 모든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것 같아도 예수를 모르면 꽝이라는 거예요. 22장 29절 아니 22장. 여기. 자, 우리 한번 여기 그게 이제 23절부터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도 다. 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29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신입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이제는 이런 가족 관계가 없어져요.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만 어떻게 해요?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족이 힘들으면 우리도 나도 힘들고 가족이 다 평안해야지 나도. 이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 가족 공동체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관을 준 것이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인간 세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제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이제 영생에,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가족 관계 없이도 거기서는 완벽한 행복한 파라다이스라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하고 났을 때 그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천사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요?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가족 관계가 그 천국에 가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런 감정이 남아있으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가족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 권사님. 괴로워서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런 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때 가면 그런 게 생각이 안 되어져.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우리는 정말로 그냥 완벽한 자유와 기쁨과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한 거야, 천국은.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보면 빌닷과 같이, 엘리바스 같이 이렇게 율법주의 아래 사는 자들, 사두개인처럼 또 그렇게 사는 자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율법을 믿어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면서도 부활은 또 믿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는 늘 싸웠어요. 예수님 당시 때.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이분이 하는 말씀들, 특히 우리가요, 이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이거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기복주의 신앙에 이렇게 처음에 한번 빠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한 6, 70년대, 80년대, 그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막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셨을 때, 그때는 어쨌든 이런 기복신앙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복주의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올라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지면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잘 살아지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복음주의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계속 기복주의 설교를. 그러니까 하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하고 아멘 아멘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하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죠. 이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는 거. 아,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사람들 좀 불신자들 가운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우리 어렸을 때 저기 성경학교 가면 무슨 노래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름 성경인데 그 노래 많이 불렀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여기 엘리바스나 빌닷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는요, 의인들은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요? 칭찬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본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좁은 길.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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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의 뭐가 죽어지는 거예요? 육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서 변화 형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면 이런 것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할까? 틀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누구의 욥한테는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면한다고 변론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당연해요. 성경 지식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알지 못함으로 묻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되 온전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선악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전지 전능, 절대자, 절대의, 그분의 의에는 아주 그냥 바늘 끝으로 쇠수사도 들어간 틈새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완벽한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 품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 계속하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차면 예수님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어도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